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의 때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함께한 주의 종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하신 다음에 김현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흘을 보내고 가정의 달 5월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먼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생의 사랑과 암흑의 제목과 세상의 짝가있음을 살았음을 시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린 자녀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제는 어린이들과 또한 믿지 않았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속히 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와 유치원 열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하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으로 인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성으로 연결하는 신령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기 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력으로 치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현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기관이 이 주일학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75세 이상 어른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증정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정오 1분 기도 생활에 힘쓰셔서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 집에서라도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정성의 표시로 헌금을 들고 나와 주님께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심었으니 심은 대로 정성대로 갚아 주옵소서. 군대의 객지의 외국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산다는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겠으니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설교자에게는 힘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나 삶이 아멘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느냐? 물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우리 모교회 해남 반석교회를 가면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뵈면 늘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내가 새벽마다 박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 박 목사 기도는 내가 빼지를 안 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빼지 않고 기도한다거나 또 기도할 때 그분들의 생각이 안 났는데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를 해 주신다라는 말에 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모교회가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 뒷동산 높은 곳에 아담하게 세워졌는데 정말로 어려울 때에 우리 아버님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살 때 지은 교회예요. 근데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 동네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면 이 동네가 망하고 이게 조상신이 노해서 우리 동네는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가 그냥 돌을 들어서 교회 유리창을 깨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 거니 교회에서 유리창을 하도 돌을 많이 던져서 깨니까 유리창에다가 철망을 다 씌워놨어요. 유리창 깨지지 말라고. 그 정도 핍박이 심했습니다. 당시 연세가 많으시던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김부덕, 박부순, 문선예, 윤숙하 이런 분들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신다는데 지금은 다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얼마나 저를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꾸준히 오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준다는 것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유인들이에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서신서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서신서인데 특별히 옥중서신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내용이 있지요. 어떤 기도를 했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냐? 주고 싶어서.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만 되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거, 미련 없이 주는 거. 그 유행가 가사가요. 이거 심각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 같은 게 유행가 가사 속에 많이 있어요. 성경이 사랑이 뭐냐? 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유행가 가사를 쓰면서 써가지고 그것을 부르고 노래화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냐? 주고 싶어서, 나눠주고 싶어서, 들어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독생자 외아들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구하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구하기만 하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의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건강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성공해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도가 100배 낫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겉사람을 위한 기도들이죠. 이런 기도들은. 그런데 속사람이라는 것이 뭘까요? 속옷과 겉옷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겉옷은 말 그대로 겉에 입는 옷을 겉옷이라고 하고 속옷은 이 겉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옷이 속옷입니다. 속사람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게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외모에 집중이 있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영성의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속 중심을 보신다. 속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보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겉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을 단장해요. 겉은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단장하는 것이지만 속 단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라고 하는 게 이 속 단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모두 겉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겉사람은 외적인 것에 관심과 가치를 둡니다. 용모, 인기,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다릅니다. 관심과 가치의 기준이 속사람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고 싶어 합니다. 알고 보면 성경이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내가 원합니다. 그것을 외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거룩한 영성을 가진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날마다 내 속에서 이게 싸움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원하는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데 이 싸움에 지쳐가지고 고백을 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하는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면 보통 사람인 우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너무 쉽게 편히 믿으려고 하는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크게 듣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쉽게 믿는 것이 좋을까요? 편히 믿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는 것이 좋을까요? 어렵게 믿는 것이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아직도 잠이 덜 깨가지고 왔는데 뭐 멍 때리는 것을 물어보니 뭐 생각하기가 싫네 그런 표정이네.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는 것이 좋을까요? 어렵게 믿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편리한 거예요. 편리하다는 것은 이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이면 사람들의 인기가 몰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상품을 만들면 대박을 쳐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는요, TV를 보려면 누워있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게 버튼을 누르고 로타리를 돌려가지고 이게 채널을 바꿨는데 조금 더 편해지니까 리모컨을 가지고 딸깍딸깍 해가지고 봅니다. 요새는요, 그것도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말로 해요. TV 켜라? 그럼 지가 딱 켜요. 뉴스 채널 보여줘? 그러면 딱 보여주고, 영화 보고 싶다? 그러면 영화채를 딱 보내주고, 얼마나 편하죠. 세탁은 세탁기가 하고요. 세탁기, 이게 건조기 지가 다 말려갖고 그냥 개에서 넣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디 장거리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새 차를 구했다고 자기 차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 놔두고 그 차를 타고 갔어요. 친구가 요새 나온 새 차는 이런 기능도 있어? 그러면서 스마트 크루즈라는 게 있는데요.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게 내가 이 고속도로에서 80km로 가고 싶다. 80km를 딱 가도록 맞춰놓고 버튼을 눌러놓으면요. 엑셀에다를 안 밟아도 지가 쭉 갑니다. 80km를. 앞차가 가까워지면요. 앞차 거리를 유지하고 앞차 거리가 빨리 가면 또 멀리 가버리면 내가 정해놓은 속도대로 가요. 그리고 핸들을 안 잡아도요. 이게 차선을 따라서 쭉 지가 갑니다. 그리고 차선을 벗어나면 삐삐삐삐삐삐 그래요. 조심하라는 거죠. 운전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편한 것을 찾습니다. 이게 차도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편해지는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편히 믿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 지고 세 번째는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골고다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빈수레처럼 이게 요란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편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예수 믿는 것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다. 너무 사람들이 예수를 편히 믿으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어렵게 믿느냐 쉽게 믿느냐를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예수를 쉽게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부끄러운 구원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고, 예배 참여하기가 힘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순종하기가 힘드네. 그래도 힘든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편한 쪽을 선택하고 쉬운 쪽을 선택하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공부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게으름 피우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분이고 무학자요. 뭐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철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인생론을 공부하는 책 한 것도 안 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죽으면 썩을 육신 아껴서 뭐 할래? 죽으면 썩을 육신 아껴서 뭐 할래? 육신 아끼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육신, 썩을 육신 편히 아껴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이 육신을 힘들게 하고 편히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야 결국 육신을 가지고 이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너무 편히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편히 예수 믿으려고 하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길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힘들게 믿자.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의 원리를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힘들게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편히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요즘에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지 아세요? 너무 편히 믿으려고 해요. 편히 믿으려고. 조금 귀찮으면 안 나가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를 안 나가보니까 좋거든요. 집에서 영상 보내주면 그거 TV에다 연결해가지고 잠옷 입고 쭉 배 깔고 누워가지고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한가 한번 봐야지. 그리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잠을 자는 건지 쉬는 건지 그래도 자기 생각에 아 나는 그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잘 믿으려면 힘들게 믿어야 됩니다. 힘든 쪽을 선택하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편히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환경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로마서 8장 37절에 내 힘으로는 힘든 싸움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한 대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은 비록 늙어가고 낡아져 가지만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성령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이 영접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일생 동안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영접 기도요. 무슨 얘기냐? 성령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활동성을 제한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는 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도들이 더럽고 합당치 아니한 말과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들은 성령을 괴롭게 합니다. 만약 우리 속에 이런 것의 모양이라도 있다면 자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활발한 역사를 위해서는 이게 늘 우리 심령을 청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모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모셔야 된다. 손님이 오시면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활동하게 하시려면 심령의 청소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늘 깨끗하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면서도 연약해서 지은 이런 죄가 많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 사도가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여, 그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은 성령님이 강하게 그들을 주장해 주시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지금 얼마만큼 활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자만이 부모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파악한다,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로 길고 타락한 죄인의 마음속같이 미칠 정도로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리울 정도로 높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깊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으면요, 누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1등 신자예요.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1등 신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인간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서 기왕 예수 믿을 바에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 믿어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바울 사도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제목이 많고 많지만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하나님,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이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문제들에 붙잡힌 사람들, 쌓여있는 사람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 속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 행하는 믿음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제목들이 첩첩이 쌓여 있지만 바울 사도가 깊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내 육신에 욕심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흐르게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세에 우리가 너무 예수를 편히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믿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영영의 언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구할 것이 첩첩이 쌓였지만 바울 사도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